암송, 이번 주에 외울 요절 암송입니다. 함께 우리가 외워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좋지 않아도 입으로 좋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일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약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저희 집 뒤뜰에 있는 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전기톱으로 일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바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턱 걸리는데 보니까 손톱이 반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반대편에는 살이 떨어져 가지고 뒤집어졌고 순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손톱이 뒤집어진 걸 다시 바로 돌려가지고 눌리고 살이 뒤집어진 걸 다시 왼손으로 피워서 붙였습니다. 일단요. 그래가 응급처치를 하고 안에는 그 고무장갑을 끼고 밖에는 또 털장갑을 또 끼고 그리고 일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 시골에서 워낙 자라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장갑을 벗어보니까 쑥 빠져요. 보니까 피가 완전히 물처럼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타이레놀을 먹고 그 집에 있는 약을 바르는데 오후 되니까 손이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타이레놀도 듣지 않고 손가락이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 반이나 7시쯤 됐나 안 되겠더라고요. 그 얼전트 케어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하니까 여자 선생님이에요. 턱 보더니만 너 파상풍 주사를 맞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몰랐지요. 그거 꼭 맞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아야 된다고,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파상풍의 위험에 대해 설명을 저한테 하는데 파상풍은 폐혈증처럼 위험하답니다. 이 균이 들어가면 곧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파상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해 파상풍의 균은 세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세균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세균이 침범하면은 덩치 큰 사람도 끝난다 이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인간이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 겁을 많이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 여자분은 특별히 겁을 많이 주는 면에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볼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강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연약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작은 세균에 감염되어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이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쥐는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지진을 감지하고 자리를 옮긴답니다.
낙타는 해일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5 내지 6시간 전에 이미 높은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열흘 전에 인도네시아에 해일이 덮쳤죠. 갑자기 자기가 치던 낙타가 도망가서 산으로 올라가기에 깜짝 놀라서 그 젊은 친구 하나가 그거 붙잡으려고 올라가다가 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갑자기 해일이 덮친 것입니다. 개미는 말이에요. 개미는 홍수를 감지하고 높은 곳에 며칠 전부터 이사를 한답니다. 거미는 바람의 방향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인간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일입니다. 이 힘은 대단한 힘입니다. 군사력을 말합니다. 조직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고아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건강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수 있는 소유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이나 군사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건강이나 지혜나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메다파스의 고레스 왕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고레스야, 내 민족 유다 백성들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거기서 짓는 성전의 모든 비용은 너의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라. 너무나도 깜짝고 놀라고 무서운 꿈을 꾼 고레스는 벌떡 일어나서 즉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명령합니다.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필두로 해서 42,360명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함을 시기하던 이웃 나라들이 악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고 그 결과 15년 동안 중단하고 맙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낙심천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시사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개의 환상 가운데에 5번째의 환상인 소위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큰 순금 등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주발이라고 하는 기름 큰 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각 등잔에는 7개의 관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9개의 관이 그 등잔 7개 쫙 끼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 파이프의 끝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소위 주발이라고 불리는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감람나무에다 감람유가 흘러서 내리고 그것이 등잔을 통하여 끼어진 관을 통해서 어디로 내렸냐 하면은 주발이라고 하는 그름 그릇에 고여지니까 갑자기 불이 일어나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총독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은 총독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요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7절에 그것을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큰 산이 천산하네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수룹바벨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장애요, 하나는 내적인 장애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 모든 장애물들은 수룹바벨 혼자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적인 장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단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기한 도비아와 산발렛이 고레스 왕의 후임으로 등극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면을 주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항소서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민족이 왕이 거하는 왕궁보다 더 거대한 지금 성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공하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메다파사에게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전 건축을 중단케 하여 그 음모를 봉쇄시킵시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왕은 거짓 상소를 받아들여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왕의 성전 재건 중단 명령은 총독 수룹바벨에게 있어서는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산은 내적인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이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패배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나 어느 한날 갑자기 새롭게 등극한 왕이 성전 중단을 명령했고 그것이 15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안 돼. 중단된 지 15년이나 됐는데 이제 뭐 별 뾰족한 수가 나겠어? 그렇지 않을 거자.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패배의식과 불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패배감은 불신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해도 넘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듭된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말하고 말한 그것이 이룰 줄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산은 뭡니까? 물리적인 마운트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정말로 삶과 같은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게요? 그것을 믿음으로 꾸짖고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말한 그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가 될 거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계속 패배감을 낳게 됩니다. 원래 장애물이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공을 향하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는 징검다리로, 가까이 가게 하는 징검다리로 활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믿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큰 산과 작은 산과 같은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팍팍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산들을 그대로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큰 산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압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번째 현상은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렸다. 7절에 보니까 건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우리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평지가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나약해도 성령 충만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강한 쇠붙이라고 할지라도 자력을 잃어버리면 바늘 하나도 끌어올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바늘이라 할지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큰 쇠붙이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대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가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신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신은 수면에 운행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산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만 받으면 평지와 같이 유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국 초대 교회 때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지요. 그는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님들을 사정없이 두드려 펴서 이빨을 부러뜨려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고 와서 그 등치 큰 김익두의 뺨을 탁 때리니까 김익두는 이쪽도 때려주시오 하면서 웃었답니다. 그의 산과 같은 품성이 평지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기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저는 지금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제 마음의 아픔, 이 상처지만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아픔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 그것이 큰 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에게 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이 당한 아픔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작아 보여요. 여러분이 아픔 때문에 제가 아픔이 있으니까 이게 저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제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힘과 능력으로 한데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은 그 모든 상처의 산들은 하루아침에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이요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사 어떤 면에든 상처의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산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완전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만 의지하고 이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할 때는 그 모든 산들이 하루아침에 평지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스룹바벨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을 짓기 위해 돌 하나도 놓을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임하니 그의 손으로 성전의 머릿돌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머릿돌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기초돌이고 완전히 끝날 때는 머릿돌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온 이스라엘이 보고 말이에요.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지대를 놓았다는 것은 기초돌을 스룹바벨이 놓았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머릿돌까지도 스룹바벨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 거대한 일을 어떻게 끝내시는지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가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5장에 보면 성전 재건이 15년이나 중단된 채 있다는 소리를 들은 선지자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리고 또 스가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전을 짓도록 격려합니다.
총독 수르바벨에게요. 어느 정도 일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삭이 연합하여 성전 재건 현장에 와서 왜 불법으로 성전을 짓느냐라고 추궁하며 방해를 놓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성전의 재건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우주의 대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메다파사 고레스 왕에게 친히 명령하셨고, 고레스 왕은 우리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렸다.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강서편의 세 총독이 이 사실을 듣고 그대로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벌써 보세요.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제는 다리오 왕으로 왕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아들고는 부하에게 너희들 말이야, 왕궁 서적 곡간에 가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왕들의 그 업적들은 항상 기비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기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본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에 칙령을 내렸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인용을 합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우리 선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함과 동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돌려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고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분담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므로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삭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지 말고 오히려 신속히 짓도록 도와주어라. 물질적인 경비는 너희들이 낼 세금을 거두어서 신속히 옆에서 도와주어 그 일을 지체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매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데 소용되는 양과 소등의 짐승들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일 공급해 주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이 명을 변개하고 어기는 자에게는 그 집의 들보를 빼고 저를 그 위에 매어 달아 죽게 하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헐며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성령의 힘으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12월 3일 날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도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수르바벨의 손을 통하여 그가 시작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온전히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성령 받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보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나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방은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낮에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나방은 밤에만 날아다닙니다. 나비는 그 나는 모습이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나방은 꼴사납고 천방지축입니다. 우중충합니다. 생긴 것 자체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날기 때문입니다. 햇빛의 힘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방은 자신의 힘으로 날려고 푸다닥 거리다가 결국은 불 속으로 뛰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그 삶이 부드럽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이기에 결코 다른 사람의 충동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균형을 잡고 삽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의 사역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일편단심 줄기찹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과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삶은 힘들고 거칩니다. 다른 사람의 충동을 받고 충동되기도 잘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의 사역은 늘 시끄럽습니다. 바삐 움직이기는 하나 열매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나방이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란 원래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에 의하여 예배드리고 성령의 힘에 의하여 전도하고 성령의 힘에 의하여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비처럼 그의 사역은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내 앞에서 아무리 네가 폼을 잡고 산처럼 우뚝 섰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하여 평지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수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만 충만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총독 스룹바벨이 본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순금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등잔대에 붙어있는 7개의 등잔은 바로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개의 등잔에 각각 7개의 관이 붙어 있는데 49개의 관은 그 관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발, 소위 기름 그릇입니다.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감람나무에서 떨어지는 기름이 주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잔에 들어가 등잔에서 파이프를 타고 밑에 주발 기름 그릇에 가득하게 내려오면은 기름 그릇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강한 불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조금 제 입장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왕입니다. 왕족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왕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성령의 불에 의하여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냐? 오늘날 성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의 기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불을 태우면은, 성령의 불을 태우면은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고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